그 13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항상 사람은 두 부류로 갈라져요. 긍정적이고 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딱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진리를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선이 안 되면 경선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고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뇌당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오늘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부분 좀 이상해 그러면 되게 싫어해줘요.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설교 말씀 듣다가 제 얼굴이 확 일그러져 가면서 너무 엉뚱하게 교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갑자기 제 얼굴이 확 일그러졌었나 봐요. 그리고 나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종교 생활, 종교의 영의 메인 그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만 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했다. 형제에게 라가라 했다. 그 말이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병든 자를 고쳐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비교해서 너희들한테 이걸 설명해 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10분, 체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듣고 여기 들은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또는 저기 애자자매님이 뭐 또 자기들이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듣고 나영재님 말씀 듣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애자자매님이 듣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형제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다 읽으셨는데 나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살을 잡았잖아요. 안식일에는 이 병도 고치지 말고 아까 보면은 소나 뭐 외양간에 풀어서 그들을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비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18해를 구부러져서 피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딸이 없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유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딸이라는 것은 이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 동안 해를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항상 고쳐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항상 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보면은, 사복음서 보면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귀신들요, 안으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유대인 여자가 있잖아요. 유대 종교인들은 죽은 신앙을 드러내며 사단에게 묶인 이 신자들의 상태와 그 사단의 사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교리를 모순하고 드러내요. 말씀에 눈이 감기고 허리가 굽어서 항상 땅의 일만 구하고 땅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해당해서 헛된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굳어져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항상 굽어 있어요.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굽었다는 것은 이게 땅만 바라보게 되지, 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 종교인들은 그런 그 유대교 종교인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그 예배당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그들은 땅을 자꾸 바라보게만 하잖아요.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만들지 않아요. 18회를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38년이고 여기서는 18년 동안 그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항상 굽어 있다고 그랬어. 근데 허리 힘이 약해져서 등이 항상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한 여자는 유대의 허구한 찬 교리에 대한 눌림과 종교적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 조직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인데 예, 불쌍한 신자들이 회당이라는 항상 갇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회당장이 가르치는 율법에 따른 종교의식으로 굳어져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18대 18년이 지났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랑 이렇게 회당장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관념이 생겨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제 볼게요. 이게 주님이 고쳐주시고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병에 걸린 것이죠. 유대교 병. 예,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내가 볼게 마태복음 12장의 40절.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구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물 없는 곳으로 두고 다니다가 자기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수리되고
깨끗해져서 자기 동무 일곱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더라. 그게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귀신 들리고 다시 수리됐다는 것은 이제 유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다시 이제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종교 귀신, 아까 그 여자가 18년 동안 그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 유대 종교인들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에 땅만 바라보게 하고 그런 그 종교 유대인들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항상 부어 있고 이게 히브리서예요.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게 이게 이 그 구원을 좀 받았다가 또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죄를 다시 범한다는 것은 여기 히브리 말씀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 한번 볼게요. 9장 15절. 그러고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는 그 영의 구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혼의 구원을 이룬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4장 한번 볼게요. 17장 1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은 땅에 일곱 전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인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들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전갱이로부터 올라올 멸망에 들어가는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의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니 곧 중에 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기 저기서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땅의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큰 음녀라는 것은 이게 유대교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 항상 38년 동안 요한복음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유대교에 있으면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이게 뭐 안식일을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고 그동안 6일 동안은 이제 병 고치라고 했는데 그 38년 동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어요, 병을. 그리고 여기서도 18년 된 그 여자를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지만 그를 병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고쳐줬지 그들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땅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의 이그 음녀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음녀는 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음녀의 뭐 우두머리 머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록 18장 한번 볼게요. 18장 1절부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으로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갈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뚜다 화이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과 자주감과 이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황후가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대표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여기 이제 그 유대교라는 것은 그, 그 지금도 그 예배당에서 그들이 이제 그 가르침에 금송아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땅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세상 축복, 세상에 그 더 잘 되고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두 가지 그 뱀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만 하잖아요. 뭐 입을 크게 벌려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막 그런 말씀도 말도 많이 하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다 사람 영혼들을 죽이는 말이요. 그게 독사의 독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마시면은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영혼들이 죽지 생명을 얻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지금 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그 땅의 아래 물과 풍창 아래 물과 위의 물을 같이 겸해서 마신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살림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영혼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일한 그런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지금 뭐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또한 건져낼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 이제 뭐 불못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두운 가운데 저기 쫓겨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이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혼의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이기는 자가 이제 반드시 될 거라 믿습니다. 유- 유대교인과 유대교회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제 나영재님께서 오늘 빠진 거, 또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 또 이렇게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12시 반에 우리 그 한자매님 댁에 김순종 회원제님 댁에 뭐 가족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뭐 꼭 간략하게 마태복음 21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죠. 예, 그냥 마치는 것보다는 우리 김혜자 자매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잘 집어서 증거했다고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4절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이나 회당에는 소경, 절름발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허리, 등이 굽은 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소경이고 또는 절름발이들이고 등이 굽어서 꼬부라져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볼 수도 없고 보려는 생각도 없는 거죠. 38년 동안 또는 18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장기간 동안 그런 반복되는 땅을 바라보게 하고 땅 위를 추구하게 하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하면은 전혀 들으려고를 않죠. 전혀 관심 밖의 얘기니까. 그런 곳에서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또는 각지 예배당,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만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김영재님 그 가정 좋은 모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따님들한테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좀 함께 앉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시다. 예, 한 목사님이 늦게 지금 들어오셨네요. 인사 한 번만 하시죠. 예, 한병희 목사님. 한병희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얼굴 좀 보시고 인사하시죠. 그러고 마치게. 우리 지금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또 목사 안수 받으셨는가 보더라고요. 두 분이 완전, 예, 우리 운전한 자하고 대비해서 이것도 보시면 이게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온전하다 그랬는데 이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서는 굳어버리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신분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리브가처럼.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